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새 언약 백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와 사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자아인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트레이너가 곁에 서서 경주자와 나란히 달리며 조언과 교정과 희망과 위로와 긍정적 관념을 준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다른 보혜사라 하심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시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실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현존을 대신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을 제자들을 위해서 감당하실 것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 지키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진리의 영이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빛의 조명에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현재 너희와 함께 계신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 것은 성령은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통해 더 가까이 계실 것이고 더 내밀하게 계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살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란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삼중 상호 내주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성령의 임재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의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에게 주어진 새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내주하시는 표징이 됩니다. 22절.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세기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세계로 가득 찬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살 것은 거처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를 철저하게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말은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곳은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에덴은 성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안에 허락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나를 바로 그 임재가 가득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의 오심을 통해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입니다.